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신약성경 289면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어두운 데의 빛이 천천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8절 천천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뼈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이라고 오늘 주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이란.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 청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자, 그 청년은 번개에 대한 공포심이 아주 많은 청년인가 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한밤중에 손전등에 의지해서 마을을 찾아 나섰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폭우와 강풍으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요, 번쩍하면서 천둥이 과과광 내리치면서 이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도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빗속에 갖고 있던 손전등을 그만 놓침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면서 돌에 부딪혀서 그 손등이 깨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청년이 산속의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버리고 말았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번개가 치고 이제 소낙비는 쏟아지고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다시 한번 번쩍하고 번개가 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번개, 천둥은 소리가 나고 번개는 번쩍하면서 이제 빛이 나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자기 눈앞에 한 1, 2초 정도 이제 환하게 정말 대낮처럼 밝은 순간이 이 번개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청년은 그 천둥 번개 속에서 이 폭우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길을 잃었지만, 이 번개, 내가 이 공포스러운 이 번개를 잘 이용하면 그때마다 번개 칠 때마다 내가 방향을 잘 잡으면 다시 마을로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두렵던 번개가 치기를 그가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우당탕 하면서 천둥도 치고 번개가 번쩍 치니까 그 숲속에서 방향을 조금씩 찾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청년은 번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천둥도 두렵죠. 여러분, 천둥이 우리 머리 위에서 친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엄청나게 공포스럽죠. 자, 여러분, 그 청년은 번개불을 이용하여 2시간 만에 그 산속에 이뤘던 길을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 캄캄한 밤중에 번개는 그에게 마치 서치라이트가 되어 길 찾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인생의 좋은 길잡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생은 뭘까? 참 이 두 글자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합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너무도 기쁜 일이 나중에는요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지금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 나중에는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번개로 생각했던 고통의 모함, 또 배신과 이 가난과 억울함 등이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준 등불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 과연 어떤 영적 비밀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라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주일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가 암기하도록 우리가 한번 심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이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소리가 작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한없이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2000년 전 이 성경의 상황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정말 2000년 전에 어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2절의 이 본문의 텍스트를 우리가 2000년 전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것을 살피고 느끼고 체험하여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나의 이야기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결단이 나오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왜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AD 50년도에서 52년 초 여름까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이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게도냐 그리고 다시 터키로 돌아와서 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제2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제 몇 차라고요? 제2차 전도 여행. 자, 그때 그리스의 하단부 아가야의 수도라고 하는 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마 51년도 AD 하반절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고린도 지방입니다. 지금 이 마게도냐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51년도 하반기에 세워지고 한 5, 6년이 지나면 AD 한 57년도 초반이
기록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오늘 본문 바이블 텍스트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기록되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돼서 잘 운영이 되다가 조금 이제 시끄러운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5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5가지 이유를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략하게 2가지만 압축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약간 부산하고 문제가 생긴 첫 번째 원인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를 목회하지 못하고 여러 곳에 전도 여행을 떠나고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분을 이제 목회자로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에 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부 성도들 중에 있었다. 이런 것이 첫 번째에 거론할 수 있는 이유고요. 두 번째, 교회의 부산한 문제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의 말씀을 갖고 신약을 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교사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구약의 교회가 아닌 신약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훼손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 배경과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2000년을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복잡한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성경을 통해 자신의 자서전을 기록한 성경이 고린도후서입니다. 39, 27, 27권 중에 만일의 성경 문제 중에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부를 만한 성경은 어떤 걸까요? 라고 하면 정답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내 눈물의 복음 사역과 고난의 세월을 통해 그대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의 핵심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우리 본문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을까?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이라. 자, 첫 번째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보 뒤편에 보시면 첫째는 뭐라고 나오나? 고난은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은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이 당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란 과연 어떠했을까? 그분은 탄생부터요,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트하셨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또한 예수님이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도 많은 3년 3개월 동안에 또 죽음까지도 고난이 참으로 많은 분이 누구였을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은 물론 사내들이 공회원의 정치 집단의 수많은 공격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형제와 친척에게도요, 많은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당신께서 성장한 이 나사렛에서조차 예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만큼 참으로 서러운 대접을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던 분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부와 성령과의 연합과 사귐부터 끊어지는 고통의 순간도 예수님은 겪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 덕분에 우리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가 탄생되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천국을 우리가 오도록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공생의 3년 3개월 중에 사역 중에 많은 박해와 모욕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전파하심으로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의 바이블 텍스트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떠나지 않고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이 본문의 말씀의 진리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 그러니까 성경 본문 우리가 항상 어떤 내용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주의 구원을 기다렸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수의 고난을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라 라고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그 고난에 이제는 자기 몸과 삶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결과, 귀하고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해주는 사건이 될 것임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천국을 향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이란, 우리 한번 힘차게 묵상할까요? 시작.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이란.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 뭐라고 했을까? 자, 2번 둘째입니다. 고난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고난은 우리를 죽음에 넘겨지는 듯한 일을 만나게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왜 그토록 힘들게 느껴진다고 생각되어질까? 고난받는 때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당사자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 여러분, 나는 인생에 고난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고난이 약간 사라졌어요. 그러면 고난 설교를 들으면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하고요. 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은 듣기 싫어도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고, 또 이 고난은 곧 나의 이야기가 내일과 모레와 글피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이야기를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받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왠지 외면 당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엔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잘못한 것과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오해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고난은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시험인지 모르지만 나가 잘못하지 아니한데도 고난이 오죠. 자, 여러분, 만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해서 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난이잖아요. 자, 정치가 잘못돼서 경기가 나빠요. 이것도 내게 당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쨌든 내게 잘못했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든 아니면 하도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와서 우리 집에 물이 잠기고 이런 고난이든 어쨌든 고난은 고통스럽고 하나님부터 왜 외면당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괴로우니까. 또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버려져서 혼자가 된 듯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여러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지만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욥은 맨 처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다라는 자기의 의로움을 이야기하고요.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 있어서 준 것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시험하라고 허락한 것이니까 욥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하나님 것을 대적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친구 말도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간구하고 놓치는 분야가 있어요. 엘리바스든 그 친구들 여러 사람이든 이 욥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탄 마귀에게 위임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욥은 욥대로의 생각과 관념과 이야기를 하고 그 엘리바스나 여러 그 친구들은 또 자신들의 생각과 그동안에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생각대로 자신들대로 내가 복음을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사실 누구도 정답을 하나님 외에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동방의 의인 욥만이 아니라 우리도
고통과 아픔이 너무도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한 고난이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도 없지 않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욥도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지만 사실 욥도 마지막에 아슬아슬했다라는 사실, 우리 성경을 정확히 보면 칭찬도 받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는 것을 우리 욥기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심한 고난이 오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도요, 그 성도에게 그 고난이 때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너무 아파요.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자주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했고 또 자신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자주 목사님한테 나 아파요 목사님, 나 괴로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기도하지. 근데 너무너무 목사님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나 너무도 미치겠어요. 죽고 싶어요.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이렇게 상담을 빌미로 그냥 하소연하고 눈물을 흘리고 질질지 않아요. 그 목사님 하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소연 다 들어주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비장한 모습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집사님에게 이 고난과 상처가 없는 세계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그 상담자 그 집사님이 눈을 번쩍 뜨면서 목사님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주 생기가 돌아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자, 이웃고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집사님 공동묘지를 한번 가보실래요? 그곳에 누워있는 자들은 고난에 대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건 뭘까? 아픔이죠. 고난이 있다는 건 뭘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도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썩어요. 여러분, 고난도 없어요. 물론 지옥을 가든지 천국 가겠지만은 어쨌든 그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말 못할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도 힘들고 아파 죽은 만큼이나 인생이 어렵게 느껴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그런데 지금 인카네이션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면서도 그 고통과 아픔에 엘리 엘리라와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한 눈물과 이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 그 말씀과 그 심정을 바로 우리의 심정이고 죽음이고 애절한 그 말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본문의 이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비밀을 다시 한번 또 떠나지 말고 이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실 줄 믿는데, 자 11절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자 우리 천천히 어떤 진리의 말씀을 주실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주를 지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란 우리 인간에게 죽음과 같은 경험이고 아픔이에요.
나의 존재와 삶이 무너져버리는 죽음과 같은 순간을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때때로 참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암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음 소식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이웃이든 왜 내 몸과 마음이 처절하도록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현장 너무도 많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우리 주보 뒤편에 1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우리 천천히 하나님 귀한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사실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아니죠. 말처럼 쉽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이거 정말 생명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래야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구원에서 이겨내시고 승리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래야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이라.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보를 보시고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복음은 고난의 신비라는 방식을 통해 전파된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실패와 저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요, 그 누구도 고난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인도 한 사람 이 고난 받으려고 하고 싶지는 않지요. 일부러 우리가 찾아갑니까? 아니, 고난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어떤 형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은 축복과 영광인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어김없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축복과 영광이 된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러 고난받으러 가는 건 쉽지 않지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이란 두 가지 방식으로 축복입니다. 그 첫째, 고난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죽음과 같은 경험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의 고난은 뭐냐? 나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말한 자아란 무엇일까? 죄의 자아다라는 거죠. 즉, 죄의 자아는 과거의 옛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는다면 고난은 끝이 납니다. 고난이 끝났다는 게 무엇이냐? 고난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못한다는 아주 큰 영적인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들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려워요. 고난이 힘듭니다. 저들 포함해서. 그런데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죽도록 힘들어도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주님은 나를 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와 내 손주들에게 신앙 명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여 많은 자들에게 저에게 능력과 은혜를 줘서 그 천국 나라 함께 가도록 전도의 힘과 복음과 역사가 임하게 한다.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신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자, 오늘 성경 4장 7절에 눈높이를 맞춰보십시오. 우리 이 보배를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또 다른 경우는 과연 어떨 때일까? 그것은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될 때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요 이것을 7절의 질그릇에 담는 보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때론 고난이 찾아옵니다.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에 대한 면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시련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을 깨트리는 그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에 존재하시는 주님을 높게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요 잘 보이지 않는 주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순간에 내 삶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환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은 실제 있어요. 그러나 또 고난이란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인생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 결론입니다. 자, 과거에 유럽에 살고 있는 한 음악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몸이 약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몸이 참 이 질병이 많고 약하니까 아내가 이웃집에서 돈도 좀 빌리고 또 그래도 음악가로 꽤 명성은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 친구에게 이 음악가가 돈을 빌려서 자기의 병 치료에 많이 돈을 썼어요. 그런데도 이 몸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들이 돈을 또 갚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이 몸이 약하다 보니까 돈을 못 갚았나 봐요. 그래 재판을 걸어가지고 결국 이 음악가를 감옥에 쳐놓고 말았어요. 뭐 사연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음악가가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픈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하겠다라고 그 작곡가는 그 감옥에서 열심히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곡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찬송가 163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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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곡 기억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썼던 핸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불의의 부활의 이 명곡 세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곡을 내놓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163장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곡은 세계 최고의 부활 찬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 첫째 마지막 결론. 자, 우리 주보 1번을 보시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 주보를 보시죠. 두 번째,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천국 상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 자 주보 세 번째 히브리 12장 자 고백합니다. 선한 시작.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 마지막 네 번째 야고보 1장 3절 자 인내함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힘차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혹시 주 안에서 남모를 기도 제목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또한 가슴 아픈 고난의 상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비밀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성장시키는 용광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통한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